15장을 한 장 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본문에 은혜가 다 있으니까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소문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나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가져가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려면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눈물을 펴고 집을 쓰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노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없으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비로소 흥미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여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칠칠이 여겨 달려가 목을 감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니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일하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웃이 나가오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떠나가이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으려고 성서인 이 아들이 이르되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쏟아다 살았으며 내가 이를 따라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희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이요 저한테 할 거 없으면 간증이라도 하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하는 거는 좀 제가 그렇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제가 간증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작년에 제가 제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자신이 정말 나는 탕자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탕자가 어떤 상태인가 정말 내가 자신이 이 탕자와 이렇게 비유가 딱 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막 세상에서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고 육신적으로 막 세상 즐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또 교회 일 한다고 했어요.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탕자라는 생각을 주셨을까? 정말로 전 탕자더라고요. 정말로 탕자라고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분깃.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깃을 주셨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분깃.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깃을 주셨는데 이거를 바르게 쓰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바르게 못 썼어요. 생각하니까 이거 물론 뭐 저에게는 재물도 없었고 재물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조금이라도 주신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르게 쓰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쓰라고 했고 적게 준 자에게는 그게 맞게 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얼마든지 그 적은 것에서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랬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많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쓰지 못했다. 그런 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잖아요. 60년 넘게.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60년 넘게 많은 세월을 주셨고 또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디다가 다 썼을까? 너무 제 자신이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너무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허랑방탕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나도 영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멀리 떠나가지고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허비했다. 시간을 그러면 맨날 교회에서 일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썼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시간을 다 어디다가 허비했을까. 이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내일일지 모르겠어요.
어디일지 언제일지 모르는데 아니 이렇게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요즘 다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들도 다 생각할 거예요. 저기 은퇴하면 저기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거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제가 고향이 자시골이거든요. 은퇴하면 나 거기 가서 이제 조그만 집을 짓고 욕심 부리지 않고 조그만 그냥 집을 짓고 예쁘게 가꾸고 그냥 그렇게 살리라. 굉장히 제가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진짜 솔직히 실토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막 눈으로, 속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내 상태를 알고는 내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 내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육신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아,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갑자기 정말 트리게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헛된 꿈을 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육신의 고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면 몰라도 그냥 나는 본향을 사모하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게 달라고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바보같이 왜 육신의 고향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그냥 떠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요.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 것으로 삼은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자라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는데 아니 그냥 이 기도원 잊어버렸잖아요. 기도원 잊어버리고 막 방황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원이 막 사모가 돼요. 사모되면서 그동안에 예전에 집회 때 1년에 3번씩 했는데 그 이병규 목사님이나 이런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집회를 은혜스럽게 하고 했는데 그리고 주의 종들한테 또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놓은 게 없어요. 마음이 없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어디다가 다 흘러떠내려 버렸을까. 내가 너무너무 그때가 막 그리워지고 그때가 막 사모해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막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내 것으로 삼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진짜 떠나려 보내버리고 그냥 세월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한다고 했어요. 나가서 전도지 주고 한다고 했어요. 또 주위에 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믿는 형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다고 했지만은 열심히 얼마나 했을까. 정말 내가 최선을 얼마나 했을까. 최선이 아니라 이거 중간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7남매거든요.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믿는 형제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도 있고. 참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내 진짜 힘껏 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너무 게으른 종이 게으른 종. 그리고 내가 막 입술이 안 열려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술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배운 말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너무 그거에서 내가 부족한 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못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줬어요? 어찌 때는 그러거든요. 근데 막 그게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막 그들을 위해서 제가 물질과 내가 시간과 내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진짜 힘쓰겠습니다. 이런 좀 마음을 먹긴 했어요. 그걸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죠. 하루는 꿈에 몇 달 전에 우리 작은 집이 있어요. 작은 집 동생들도 6인가 있는데 꿈에 나타나고 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꿈에요. 큰 자리 뭐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빼고 나서 이게 뭔가 너무 식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 얼굴을 완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아유, 빼고 나서 이게 뭐지? 뭔가 그러고 있는데 기도해 주라고, 전도하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 일가 친척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마다 좀 기도해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내가 힘을 얻고 일단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그래서 제가 진짜 허랑방탕한 그 세월을 진짜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요, 첫째로는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예수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제 여기서 내가 안 하려다가 진짜 안 하려는데 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이대입구 아시죠? 신촌에 이대입구 그 큰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사거리 이대 건너편에 앞쪽에 그 학원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학원 이렇게 신호등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신호에 서 있는데 아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는 제가 연대 주산으로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닐 때예요.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기도를 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끌려다닐 때예요. 그래갖고 내가 퇴근하면 우리 집 마루에 딱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막 비가 막 이렇게 와도 막 그걸 다 접고 가야 돼. 그 사람 따라서 막 바보같이 순종을 했어요. 좀 제가 바보같이 순종을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요. 특히 토요일이면 토요일이면 딱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연대 뒷산에 가면 일양약품 회장님 큰 저택이 있는데 그 한쪽을 우리 이제 이병희 목사님이 아역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한쪽에다 이렇게 집 같은 거 서름하게 전놨어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어떤 분들은 그 이불을 보따리를 이고 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거 뒤집어 쓰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방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라서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막 따라만 다녔어요. 그리고 막 비가 막 이렇게 막 오고 막 엄청 추울 때도 가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처음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 꿈이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보는 책 같은 거 이런 책꽂이 있는 게 다 진짜 오염물같이 여겨지더라고요. 성경책 하나 진짜 귀하게 여겨지고 다 그 책들을 버렸어요. 정말 누구처럼 다 저도 버렸어요. 그 책들을.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그 오염물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것들이.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막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찬송도 지금도 잘 못 부르는데 찬송도 할 줄 모르는데 계속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읽어요. 막 할머니들처럼 읽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이제 막 그 처음 은혜를 이제 받을 때인데 그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갑자기요. 이게 하늘과 땅이 막 변해버렸어요. 딱.
이제 색깔이 변해듯이 갑자기 이제 막 소나기가 온 다음에 무지개 들어가면 이상한 빛깔로 변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일대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색깔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갑자기 막 택시 타고 자동차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도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나 마음에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 하늘도 다 색깔이 다 변해가지고 그게가 이대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세상 같았어요. 다른 세상.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그런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거.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도 제가 막 쉬는 시간만 있으면 막 타자실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다른 걸 하기가 싫어. 막 그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교통만. 계속 그렇게. 참, 그런 체험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하고 싶고 또 결혼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됐어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랑을 지금도 제게 어쩔 때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제가 상호하고 떠올려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저 그런 사랑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 사랑이 저의 표본이거든요. 제가 맛본 최고의 그 사랑이잖아요. 체험적으로는. 그래서 사랑이 안 나가고 어떨 때는 막 제가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 그 사랑 제가 하나님 주셨는데 맛보게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있는데 참 이렇게 제가 세월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탕자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참 했어요. 회개를. 그냥 이렇게 사건이 있었죠. 이제 사람이요 이렇게 탕자처럼 저 멀리 떠나서 돈 없어지고 방탕하고 그냥 뒤지치고 지역 열매 먹는 그런 심정이 돼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돌아오니까 탕자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 다 있는데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날마다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맨날 이렇게 내다보고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도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나간 자식을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참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그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진짜 이렇게 좋은 것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세상 멀리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진짜 아버지를 멀리 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회개하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지 제가 많이 느끼고 제가 지금 필사를 하거든요. 신약을 다 쓰고 구약 룻기를 필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제일 은혜 받는 그런 게 룻기거든요. 룻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이 나오미도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다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돌아오는 순간부터 벌써 우리 추수하는 때가 되잖아요. 황금 물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참 성경에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회개하지 않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회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비춰보게 하잖아요. 이렇게 비춰보게 하는 거 너무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이제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고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저는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은 상태 같아요. 회개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막 기뻐하고 막 물론 때때로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은 더 해야지 되지 않나.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 원하신 만큼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끊임없이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한 것만 방탕이 아니라 탕자같이 그런 모든 육신의 것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구원의 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하는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최근에 느낀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돌아와 있죠? 그 찬송하고 525장이요. 통일은 35장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혹시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